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몸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이 영영하시리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주께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소속이 불분명하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정체성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우리에게 결정을 내려줍니다. 디모데 6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초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종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에게 상전에게 복종하라. 상전도 동일하게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이 잘 대하라. 이게 바른 경건이다. 그러면서 종이 사모하는 게 뭐겠어요? 돈이잖아요. 돈. 소유가 없는 종이 얼마나 돈이 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갈망하지 말고 너가 먹고 마시는 것, 그렇죠?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으로 너가 족한 줄 알라. 자족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너희가 부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 다 모든 사람들이 이래서 교만하고 결국은 부하려 하다가 망했다. 멸망과 파멸을 당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돈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은 돈에 관한 사람에 대한 반대 개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돈에 관한 사람, 돈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진영 자체가 달라요. 서로 대척점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 의해서 내 자신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좌우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죠? 하나님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이 좌우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사람이죠.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고 좌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5절 16절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주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동네 아저씨가 아니란 말이죠. 뭐 대통령 정도의 그런 권한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
열방 속에 얼마나 많은 왕들과 대통령이 있어요. 그 위에 왕이신 분, 그리고 모든 주의 주, 만주의 주, 그리고 죽지 아니하시는 불멸의 신, 그리고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바로 이거예요.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영광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를 생각해 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11절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더불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앞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돈을 신으로 모시거나 혹은 돈을 주인을 따라 살아가며 돈이 시키는 대로 살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갑의 회개를 해야 완전한 회개이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돈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돈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돈이 주인이 되어서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돈을 신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맘몬이즘, 돈이 신입니다. 그리고 돈이 주인이 돼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6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8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너라는 말을 썼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물론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좀 두rum실해요. 그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이럴 때는 우리라는 말이 그냥 슬쩍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오늘날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내가 용서해 주심같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 나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요? 네,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돈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커요. 돈의 사람은 돈의 성질, 돈의 성격에 자기의 인생을 맡긴 사람을 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에 맡긴 사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좌우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었죠? 부모가 있었죠. 부모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할아버지가 계셨죠. 할아버지가 계시기 위해서는 중조, 고조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쭉 위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그 중에 이빨이 하나만이라도 빠져버리면 나라는 존재는 설 수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여러분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여러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그래서 중간에 이빨 하나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 살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애굽 사람과 그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 군인을 하나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연기도 없고 타지도 않고 불만 이글거리는 것을 보고 거기를 찾아갔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가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라. 거기서 여러 가지 목신각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할 수 없이 이제 모세가 가기로 결정하고 떠밀려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또 한 가지 이유를 대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고 당신이 가서 어떤 분이 광야에서 내가 누굴 만났는데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그러더라. 그분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그 이름이 돼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윤수 성도님이 성경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어요. 미국에서 미국 성경 NIV 성경인데 성경을 선물로 받으신 것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35년 목회하면서 성경도 많이 선물했고 또 교회에서 또 선물을 많이 성도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성도에게서 성경책을 선물 받은 것도 처음입니다. NIV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마침 잘 되어서 그 NIV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뭐라 하느냐? NIV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 누구야? 네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네 아버지 누구야? 네 아버지 뭐 하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존재하잖아요. 나는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걸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 나는 존재가 스스로 설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현정자매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맞아요. 왜? 왜냐하면 제게 복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세요 라고 할 때 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에게 복을 빌어요? 빌축자, 복자잖아요. 복을 빈다 할 때 축복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죠? 미국 대통령에게 복을 빌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부터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소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에게 소속된 피조물인가,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가 하는 게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냥 서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속이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됐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 결심하고 결단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왜 해주는지 몰라요.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뭐 뛰어났고 더 내가 뭐 선하고 더 착하고 더 의롭고 그렇지 않아요.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건져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한번 거꾸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엄청난 손해. 여러분이 우리 아까 그 환희하고 주영이 자랑을 우리 김수승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자녀들 뭐 다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친구를 사귈 때 여러분 어떤 친구를 사귀기 원합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집안 좋고 그다가 성품도 좋고 인성 좋고 이런 친구들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왜? 그래야 뭐 국물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I am who I am이에요. 스스로 계신 거룩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인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준다. 오, 하나님 창피하지 않아요? 저 거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하나님이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창피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해인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세상 속에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각오하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고 뿌리 박혀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금강석 철필로 새겨지듯이 새겨져야 되고 우리의 골수에 깊이 부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나 행실에서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인지 내가 돈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인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일에 이 왕자는 에드워드 6세가 된 에드워드 왕자 이야기고 거지는 톰 캔디라고 하는 아이예요.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하나는 왕자가 됐고 하나는 거지가 됐어요. 소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왕자는 자꾸만 궁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궁 밖의 세계가 참 궁금하고. 그런데 이 거지는 어떻습니까? 그 삶이 너무 피폐하기 힘드니까 이 왕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왕국을 빠져나갔던 이 에드워드 6세가 거기에서 톰 캔디라고 하는 이 거지를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딱 6개월만 서로 좀 떨어져 가지고 서로 한번 왕자의 자리에 혹은 다른 거지의 자리에 서로 살다가 다시 바꾸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거지는 왕국으로 들어오고 왕자는 거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지는 거지고 왕자는 왕자죠. 어릴 때부터 왕자로 살아온 왕자는 어떻습니까? 달라 삶이. 거지는 어릴 때부터 거지로 살아왔어요. 왕궁에 들어왔는데 손도 안 씻고 막 그 더러운 손으로 진수성찬을 그냥 막 손으로 뜯어먹고 그러니까 갑자기 대신들이 놀란 거예요. 왕이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이상하게 왕자가 오늘은 이상하게 살아가니까. 그런데도 왕자에게 아무 말 못하고 자기들도 같이 손 뜯어가지고 막 음식 뜯어먹고 그래요. 막 속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더럽고 속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할렘가에 쓰는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지만 대신들도 같이 말 쓰는 거죠. 뭐. 어느 날 갑자기 왕실이 격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 잡배들이나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을 막 하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하고. 반면에 왕자는 어떻게 했냐면 톰 캔디는 아버지 거지 집에 들어갔어요.
조잘한 책상에 그 지금까지 있던 그 진수성찬은 다 사라지고 뭐 반찬 몇 가지 없는 거 가지고 막 마른 빵 하나 뜯어 먹는데 먹기 전에 말이죠. 물을 대령하라, 손 씻을 물을 대령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팍 때리는 거예요. 미친놈이 미쳤단 말이죠. 한 번도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그냥 두드려 맞는 거죠. 뭐 무엄하다 이렇게 말하면 더 두드려 맞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정체성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왕자는 왕자고 거지는 거지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너무너무 오랫동안 살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자꾸 죄의 종, 세상의 종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직 내 안에 완벽하게 입력이 안 돼서 그래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완전히 내 삶의 정체성이 뒤집어진 것을 가지고 성경은 거듭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은 났는데 자꾸 살다가 보면은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꾸만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습성이 왕자처럼 혹은 종처럼 말이죠. 막 뜯어먹고 무엄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는 내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돼요. 거지가 아무리 무엄하다 아버지인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버지인데 뭐 뺨만 맞을 뿐이에요. 거지가 밖에 나가지고 거지가 뭐 왕궁에 들어가지고 아무리 해봐요 거지는 거지일 뿐인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왕자다 그렇게 아무리 외치고 나는 거지다 아무리 외쳐도 어떻게 왕자는 왕자이고 거지는 거지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의 행동은 세상 사람 돈의 사람처럼 행동하면 사람들은 웃는 거죠. 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넌 돈의 사람이야. 너는 세속의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에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 일을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에도 말씀 나눴지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삶의 기준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안 기뻐하시는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안 기뻐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안 기뻐하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애초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게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그 이야기예요. 저 예수쟁이. 이 말은 예수에 미친 사람 이 말이에요. 시시마다 때때마다 환경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어떨 때는 돈의 사람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렇게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위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 공회에 잡혀갔을 때 너희 복음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1순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면 여러분 교회 안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가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인 정체성과 외적인 정체성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삶 속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으니까 삶의 정체성도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린 소속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린 다른 소속에 속한 사람들임에 분명한 거죠.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요. 같이요. 시작. 네, 여기 보는 11절에는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1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만인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2절에도 싸우라, 취하라 라는 동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싸우고 그다음에 그렇죠.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동안에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가야 될 것이 있고 싸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안에 있는 내면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이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도구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안에 있는 정체성이 밖으로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어떤 도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입, 말, 행위, 생각, 태도, 내가 거처하는 거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밖으로 나오는 도구예요. 저 사람의 말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저 사람이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저 사람이 어디에 거 있는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거처를 바라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어떠한가 보면 그 사람의 윈이 어떤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연말이 되면 이제 시상식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영화상도 시상식하고 그러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먼저 말할 때 트로피를 받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사 속에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정체성이 다 드러나오잖아요.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말, 행동 하나하나, 말의 언어, 색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을 구분합니다. 이건 내가
이걸 피하고 내가 이걸 추구하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기뻐하는 건 하고 말씀이 기뻐하지 않는 건 하지 않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냐면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삶의 기준은 항상 삶의 기준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건 달라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모든 삶의 기준을 어떻게 했죠? 그렇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여러분, 내 생각이 다 옳습니까? 내 생각이 다 100% 맞습니까? 우리가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이면 다 생각이 다 달라요. 뭐 그 중에 생각이 또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각자 어쨌든 생각이 10인 10색이에요. 그죠? 색이 다 달라요. 컬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 캐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해 한 거예요. 저희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하나인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데. 여러분, 우리 생각은 뭘 따라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뭘 따라가죠? 예? 행동 따라. 예. 질문이 조금 잘못됐나 봐요.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행동할 때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행동되는 거죠? 예? 생각. 예, 맞아요. 생각. 그 생각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나. 예. 내 이익.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내 이익. 내가 이익이 있으면 선한 거예요. 내가 이익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선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익을 방해하면 적이에요. 내 이익을 방해하지 않고 도우면 착한 사람이에요. 선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삶에 그렇지 기준이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에 플러스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여러분 항상 좋습니까? 내 생각은 다 항상 어디에 기준을 맞춰 있어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이쪽에 있어도 내 이익이 난다면 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잘못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는 여러분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내 생각을 따라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말씀 속에 가면 내 생각은 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반대된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 내가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분별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뒤쪽에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걸 분별하는 걸 가지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왜? 분별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별의 능력은 어떻게 오느냐?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 않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삶에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는 능력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임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만 의지하면 분별의 능력이 밝아져요. 여러분 좋은 책이냐 좋지 않은 책이냐 여러분 출판계에도 책이 여러분 수없이 쏟아지고 기독교계에도 여러분 책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뭐 1년에 여러분 뭐 수천 권 뭐 쏟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책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좋은 책이냐 안 좋은 책이냐, 나에게 이런 책이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냐 아니냐,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2, 3천 권 읽으면 그러면 좋은 책인지 안 좋은 책인지 분별이 돼요. 쫙 보면 분별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어떤 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 다 받아들이고 저것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로서로 충돌이 되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기준이 돼야 분별이 되는데, 그 분별의 능력은 삶 속에서 말씀을 자꾸 대입해야 돼요. 어떤 행동 하나에 따라서 말씀을 자꾸 대입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분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분별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성숙한 자가 되라고 바울이 권면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 말씀 속에 보면 7절 위에서 있었던 11절이 있기 전에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 뭡니까? 세속적인 거예요. 돈 사랑하고 부자 되기에 매달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피하라. 이건 앞에서 설명을 다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야 될 것이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뭘 따라가라고 이야기했죠? 의를 따라가고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의, 경건, 믿음은 누구와 관계된 걸까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자, 그러면 사랑, 인내, 온유는 누구와 관계될 걸까요? 사람, 이웃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뭘 추구해야 돼요? 의를 추구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피해가는 게 뭐라고요? 불의.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게 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의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할까? 내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건 뭐예요? 불의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 가지고 성경은 경건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이익이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내 이익이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 권능요? 본능. 예, 본능이 그래요. 이 본능을 죽이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셔요. 하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고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믿어요. 에이, 하나님 지금 현찰 캐시로 주지 않으면 내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이익에 먼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앞은 가깝고 하나님 말씀은 멀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데 이거 우리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눈앞에 있는 이익에, 한순간의 이익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나서 후회하고. 왜? 이익은 얻었죠. 후회하지 않아요. 이익은 얻었죠. 그런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가다 보면 굳어지는 거예요. 이런 30일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어떤 개념이 우리 삶 속에 적용돼서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30일을 계속 해야 된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한 번 나오면 그 다음날 죽습니다. 일주일 내내 죽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30일 내내 힘들고 어려워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여러분 뭐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다 마찬가지로 좋은 습관, 일찍 일어나는 습관, 뭐 어떤 습관 여러분이 고쳐야겠다 생각하면 30일 내내 하면 바뀌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이런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겠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의식하고 바꾸고 의식하고 바꾸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의를 쫓아가려고 하는 결정해야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작은 것에 내가 매이지 말자. 하나님은 더 큰 것 주신 하나님이야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고 하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도 내 이익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력, 나쁜 말, 분노, 아주 입술에 악한 말들을 쏟아놓지 않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12절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거짓을 받았고 많은 선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은 여러분 좋은 것까요? 나쁜 것까요? 싸움은 나쁜 거죠. 싸움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싸움은 나쁜 건데 여기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고 해서 싸움하고 선한 거하고는 잘 안 맞아요. 이거는 같은 류의 종류의 말이 아니에요. 싸움과 선한 것은 다른 거예요. 싸움은 여러분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앞에 써서 혈기에 의한 우리 인간의 혈기에 의한 악한 싸움을 말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여기에서 믿음에 관한 중요한 단어를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 앞에다 붙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는 야성이 없다. 기독교는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싸움의 종교였어요. 진취적이 있고 야성이 있고 그런 아주 호전적인 싸움이 있는 그런 종교였어요. 이 기독교가. 그런데 기독교가 이런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은혜,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런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럼 어때요? 사랑으로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하잖아요. 이단과 싸웠단 말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1세기 교회 70년, 80년 여러분 계속 이단들이 계속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나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계속 바울은 그들을 강력하게 질책하잖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성경의 교리 싸웠어요. 진취적이었단 말이에요.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것이 기독교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매갈이 없는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 싸우든 말든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복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기복신앙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에 물리면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한 분이 영화를 가자고 그래서 영화를 단 요즘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 속에 보면 그 마지막 쿠데타의 장면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다 우리 싸우지 말고 말로 하자. 싸우지 말고 말로 하자. 말로. 싸우지 말고 말로 하자. 그래서 결국은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장태환 수경사 사령관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쿠데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그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대통령만 바로 섰더라면, 국방부 장관만 바로 섰더라면,
우리 역사에 그런 오점은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어느 게 중요하다, 어느 게 뭐 맞다 안 맞다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하다가 사단의 괴계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설명을 하지 않냐면 이미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가 선한 싸움에 관한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에 속한 싸움이고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절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괴계를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싸워. 핏대내서 싸워. 그럼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무슨 싸움이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 예? 해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 욕하는 싸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을 위한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싸움의 도구, 하나님의 싸움의 전쟁 무기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무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세상 무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는 힘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창도 필요하고 대포도 필요하고 비행기도 필요하지만 우린 그런 것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6장 14절,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무기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세상이 만들 수도 없는 무기예요. 하나님만 주시는 무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무기가 없어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무기가 없어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돌멩이 가지고도 싸웁니다. 무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기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늘의 무기가 아무리 있어도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내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거 싸우기를 포기하면 나는 변질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의 하나님의 사람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전투력에 올라갑니다.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평안을 주는 어떤 내적인 용도로도 쓰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하여 외적인 적들, 내 밖에 있는 적들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비수와 같아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양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 검으로 내 안에서 내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자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마귀의 계기를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김몽준 성도님 요새 아주 그렇죠? 고백하고 고백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졌습니다. 본성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인식인지 몰라요. 이거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더 깊이 나가면 내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절대로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나는 부패한 존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나는 놔두면요 죄로 달려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인기, 알아주는 거 이런 것들은요 주님 나라 갈 때 아니 내가 죽으면 다 버리고 갈 것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왔다가 가져온 것이 없음에 가져갈 것도 없다. 이러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사령을 다하고 그것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뭘 쫓아가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한 주간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기준이 되어서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세계를 취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